오늘 야보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땠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 지으셨습니까? 직장에 다니고 또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고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 출근하면 아니면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나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마다 주어지는 일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것이고, 돌발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쑥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해서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 친하게 지내면서 일도 사람들도 모두 다 적응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표정과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어지는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것들이 생겨나면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고, 긴장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인이라면,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이라면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퇴근해서도 정신없는 그 일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또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또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또 건강과 관련된 일들, 관계 일들, 또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한가롭고 평안하고 여유롭다 할지라도 또 그 일에 함몰되어서 다른 일들에 신경 쓸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지나칠 수 있을까? 모든 신경과 생각들이 거기에 집중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켜 버리죠. 또 이런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도 바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거나 또 어떤 일에 중독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일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술, 도박, 마약, 게임, 쇼핑, 포르노 등등 이런 것들에 중독돼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피폐해지고 그의 삶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쳐버리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 우리 가족에 대한 것들,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리고 중요하고 소중한 여러 관계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놓쳐버리고 난 후에, 버스가 떠나고 난 후에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바쁘게 생활하거나 정신없이 모든 일들을 쳐내고 있을 때, 또 어느 특정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와 보호, 그것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분주하게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가 쏟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져 있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분주함이나 나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욕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출애굽과 관련된, 광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시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는 기적을 이들은 일상 속에서 늘 보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제가 방금 기적이란 말했죠.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보면서 지냈다고요. 여러분, 범위를 넓히지 말고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매일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고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아침마다 거두어 들여서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동안, 출애굽해서부터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의 기적이 목도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몸으로 직접 체험한 그 기적을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진짜 이들이 잊어버렸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가운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매일이 아니고 그냥 내 삶에 진짜 분명한 기적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잊어버릴걸요. 그 일들 얘기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이런 기적 체험했어. 막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드러내면서 얘기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간혹이라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전자든 후자든 내가 경험한 기적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해서 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그 위에 얹혀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능력이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실 만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욕심을 바탕에 깔고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욕심에 근거한 요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거의 대부분 노 하십니다.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노 하는 거, 안 된다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맞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가끔씩 허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다가 끊임없이 요구하니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다고요.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 사람의 욕망 가운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아내 여럿인데 우리는 왜 하나입니까? 안 된다. 일부 일처제다. 이게 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나라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 니네들 마음도 한번 해봐라.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들 꼭 쫓아내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1장, 2장, 3장 쭉 읽어보십시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부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왕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저게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게 멋져 보이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다가 결국 왕을 허용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욕심에 의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다가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허용해 주신 몇 가지 것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지만 욕심에 근거해서 요구한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었다고요.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여러 문제에 얽혀서 지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겪은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왕정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욕심에 근거해서 요구하시는 것 허용하셨지만 결국 그것들 모두 다 영혼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앞서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일부분 허용한 것 있었고 대부분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했죠. 여러분 그렇게 거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들 모두 다 싹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 하나의 일에 꽂혀서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다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태가 아주 좋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때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 나죠? 여러분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나대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점점 더 우리의 욕심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굉장히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좋겠죠? 하나님 나라 굳게 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지금 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요구를 이루어 주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더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정말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 다스림과 통치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요구가 관철되었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러분 욕심을 바탕에 깔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2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질투하고 아론을 질투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싫어한 겁니까? 아론을 싫어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투가 고라의 반역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우상 숭배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고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여러 개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성도가 자기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라면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어. 여러분, 알고 있나요? 물질과 관련된 것, 자녀, 건강, 일, 관계. 내가 요즘 이 일에, 이것에 관심을 쏟고 있어.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것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감격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도와 보호,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느껴지고 있다면,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임했던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멀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관심을 쏟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진노하셔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해서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다시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내리려 했던 심판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모세도 범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달랐던 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요약 뭐죠?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진짜 선명하고 제일 간단하게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요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 주셨죠.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신 이 율법을 삶의 모습으로 제일 잘 보여준 인물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에 같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할 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좋다. 내가 또 참고 참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온전히 관심을 둔 사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없습니까? 찾기 힘들긴 한데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 이웃을 향해서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음 교회였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실 것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돼서 향해야 된다고요. 내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데 정말 많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가 많았다. 예쁘게 잘 포장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포장의 커플들 다 벗겨보면 여러분들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의 교만이 그 안에 있지 않던가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짐이 겹쳐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요. 오늘 23절이 뭐라 얘기해요? 모세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이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하나 생겨나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이란 말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나에게 주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점검하십시다. 기똥차게 잘 포장해서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일이 바쁘고 염려, 걱정, 근심되는 일 많고 진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지난날에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